2018년도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신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8년도를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9년도를 맞이할 날을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송구영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이 글자 그대로의 뜻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만 있어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소망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로 사용합니까? 낡은 것은 다 버리고 새해와 함께 새 것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송구영신, 한자로 어떤 의미입니까? 보낼 송, 옛구, 옛날 것은 다 보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영신, 영은 뭐죠? 맞이할 영이에요. 무엇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각오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쉽게도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송구영신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낡은 것은 무엇이고 새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의 낡은 것은 잘 구분하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낡은 것을 보면 금방금방 갈아치우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낡은 것 얼마나 자주 교체합니까? 새로운 신제품 나오면요, 옛날 것은 다 버려요. 쓸만한데 다 버리고 금방금방 새 것으로 바꿉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낡은 것은 그렇게 잘 구분하면서 새 것으로 그렇게 잘 교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낡은 것은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낡아서 내가 정말 청산해버리고 씻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될 것은요, 안 버려요.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십 년을 거듭하면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려왔건만 무엇이 송구영신이 되었느냐, 무엇이 달라졌느냐 뒤돌아보건대 해마다 반복해왔지만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수첩 하나 바꾸고, 단지 달력을 바꿔서 교체하고, 가계부를 바꾸는 송구영신만을 거듭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는 전혀 바꾸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가는 송구영신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송구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송구영신해야 하는가, 이것을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송구영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의 송구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탕자는 자각했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난 결과를 자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현재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과거에는요, 밥 먹고 사는 것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편한 줄 몰랐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었을 때는요, 밥 먹고 사는 것 당연히 생각했지, 그것이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돈 몇 푼쯤은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일상생활의 용품들 귀중함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낭비했습니다. 사치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나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습니까?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남의 집 머슴보다 못한 자신의 처절한 신세를 생각하니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보니까 밥 한 끼뿐입니까? 그것도 돼지가 먹는 음식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행복했던 시절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신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통곡할 만한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 주소를,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버지 품에 떠나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현재 우리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송구영신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위치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깨달아왔고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물론 여러분 모두 동일한 신앙의 경험과 수준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이러한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다고 많은 입술의 고백과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핵심만 말씀드리면 진정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예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것 우리가 머리로는 알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몸으로 체험해 살았습니까? 저 역시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말씀이 능력인 것을 체험해보니까, 실제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있는 걸 체험해보니까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살듯이 말씀을 안 먹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걸 진짜 체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말씀의 진리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인도자를 여러분들이 그동안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과거에는요, 이러한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몰랐고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에서도 진정한 믿음이 없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고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 연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들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바보 천치같이 살아왔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소경처럼 열심히 부르짖어 왔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교만과 욕심으로만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 고백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바보천치였으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지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또한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진짜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모습을 깨달았을 때에 받은 은혜를 쏟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진짜 깨달은 후에 하나님을 은혜를 받아야 감사함을 잃지 않고요, 겸손하게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 대부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셨지, 은사 주셨지, 치유 약사 주셨지, 자기가 잘나서 된 건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단, 3단, 4단으로 계속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은 환상으로 보지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추한 모습인지 자기의 영적인 모습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착각하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을 송구영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달은 이후에 자신의 과거의 신앙의 모든 것이 교만에 대해서요, 욕심에 대해서요, 내 자랑과 내 명예만을 위한 거짓된 모습이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청산해버리지 않습니까?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고 내 자랑하게 되면요, 그거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상적인 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들어요, 숙여요?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허풍성이 받으면 받을수록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뭘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벌거벗은같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좋은 사람이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욕심의 괴수, 교만의 괴수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더러운 사람이었군요.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달았으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잔멸하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후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니까 뭐가 보여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꾸로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넓은 길, 좁은 길 가는 게 아니라 넓은 길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된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깨달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교만과 욕심과 세상을 사랑 삼아 삼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청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무슨 뜻입니까? 나도 자랑할 것 따지면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자랑할 것 따지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족속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완벽한 자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제는 다 청산한다는 거예요. 똥보다 더 더러운 거예요. 왜? 내가 옛날에 누렸던 내 자랑, 내 명예, 내 교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리니.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내 교만, 내 욕심, 내 자랑, 이것이 있는 한은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발견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태복음 7장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주여 주여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예수님은 웬걸?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향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보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모든 신앙생활에.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평생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고 평생 기도 생활하고 평생 봉사했는데 예수님이 왜 외면하십니까? 오히려 불법을 행했다고 책망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잖아요. 내 교만이 살아있고 내 명예가 살아있고 내 세상 자랑이 내가 꽉 차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하나님께 드린 게 다 상관되니까 이 땅에 다 떨어진 거지. 사도 바울은요,
바로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래 사도 바울아 너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구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세상 모든 교만과 자랑을 다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러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내 명예와 내 자랑이 얼마나 가르쳐있는지 몰라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외할아버님이 목회자셨고요. 육촌 외조부님이 세문학교에 담임 목사님, 강신명 목사님이셨고, 세문학교에서 목회 생활했고, 어렸을 때부터 야, 내 교회는 내가 자란 교회는 세문학교회야. 한국의 제일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 세문학교회 출신이지 나는 엄청난 그런 프라우드 의식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거기다 신학대학 장신대까지 들어갔죠. 한국에서 제일 서울대라고 꼽히는 장신대까지 들어갔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과거에 생활했던 모든 신앙생활, 중고등학교 때 그때 열심히 임원 생활하고 청년부 때 열심히 임원 생활하고 교사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더라고요. 왜? 저는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해머로 머리를 한 대 빵 얻어맞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데 잠든 노사 정말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 과거에 했던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상달된 게 아무것도 없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진정 하나님 앞에 소망 없이 하늘나라에 소망 없이 믿음 없이 그저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교회, 집 밖에 몰랐기 때문에 의례 교회 주일 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가 그냥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중고등부 때 졸업할 때는 모든 상을 휩쓸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했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자랑과 교만을요 다 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말씀의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나를 폼내고 싶은 마음,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내 자랑, 내 공로 과감히 청산해버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요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한 것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자랑으로 여기는 순간 내 이름을 높이는 순간 내가 나오는 순간 내가 했던 모든 열매는요 이 땅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상공에 안 쌓이는 넘치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진정한 성부영신의 마음의 자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바로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속에 간직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정말 청산하고 온전한 성부영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 속에 생활의 성부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화랑방탕의 생활을 끝내고 새 생활로 출발하는 탕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낡은 생활을 보내고 새 생활을 맞는 성부영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말 속에 여기서라는 의미를 우리는 음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람이요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것이 비극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그래요. 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여러분 물고기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요, 눈만 딱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물 밖에 뛰쳐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비극이잖아요. 물 밖에 뛰쳐나오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비극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민과 갈등과 고독은요,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탕자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죽여 죽는다.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여기에 있기 때문에 탕자는 자기가 굶어 죽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 품이 있었을 때는요, 굶어 죽을 걱정했어요? 천만의 말씀. 밥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끼 먹고 사는 거 뭐가 걱정이야. 아버지가 다 먹여주시는데. 하지만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여기 혼자 서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서는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자리에 있지는 않겠습니까? 사람과 가족과 친인척, 대인관계, 세상 그 어디에 여러분 있지는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우선되지 않았습니까?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교회를 감당할 때에도 겸손의 자리가 아니라 내 자랑과 내 경험만을 고집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람들과 모임을 가질 때에도 위로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자리, 서로 사랑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시기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다투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생활이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 어디인가 서 있을 때는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홀로 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은요, 멀리 물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생을,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한숨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기에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 생활을 청산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성한 대접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깨닫고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든 말든, 십자가에 달린 우편 광고를 보세요. 살인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실을, 나의 현 위치를, 내 죄악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발걸음을 이미 아세요. 마중 나가서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리고 다시금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로 24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제 옷도 제일 좋은 옷 입혀주시고, 그것도 손에 가락지를 금반지 끓여주시고, 제일 좋은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제일 좋은 거 신겨주시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벌여주시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모두 2018년도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에 있었던 잘못된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며 청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보다는 세상이 원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보다는 세상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있었고, 공부해야 될 자리보다는 오락이 있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될 자리보다는 내 일이 앞선 자리에 있었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한 자리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청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을 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리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의 자리로 바꾼 내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봉사할 때 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악의 열매만을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8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정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생활로부터 하나님을 다시금 모시는 생활로 새 출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했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렇죠? 바로 자리를 이제 바꾸니까, 스위치하니까 아들의 주의를 다시 부여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는 송구영신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죄에 대한 송구영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죄의 사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속사람이 변했던 좋은 예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온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다락방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처음부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거 아니에요. 하면 동문서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맨날 딴소리하고 깨달음도 없고, 더욱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어땠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언한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까? 너 예수님 따르는 제자치니까는 예수님 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2번째는 부인까지 했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제 성경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저주를 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증인의 모습으로 변해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십자가에 달린 강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했을 때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송구영신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송구영신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영적인 송구영신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의 모든 못난 죄의 모습들, 하나님을 등진 모습들, 세상의 죄의 열매를 맺었던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약속들, 그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희망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늘의 영생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영생의 축복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송구영신이에요.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볼 때는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32절 마지막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 32절에 보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눈에는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청산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는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영혼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죽을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이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악을 청산하고 누구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십자가를 믿을 때 그 보혈의 능력의 역사로 말해 우리가 죄가 씻겨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청산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오실 때는요, 죽었다 살아난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의인 99명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정한 성부형신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을 때에 바로 하늘의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은 날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날로 하나님 보시기에 욕심을 좀 버리고 많이 베풀고 선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신경질과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날로 우리 예수님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미움이 많은 사람들은 날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날로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 실천하시면서 2019년도에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영적인 성부영신에 성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